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 또 배우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에 더욱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로 더불어서 담대하게 일어서고 살아가고 살아내고 또 그렇게 성취하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12명만이, 이제부터 다를 12명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인 것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제자로 부름받았음에 분명히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녹화가 돼서 수요일 날 이제 저희 토비아에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성경 공부를 다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기존에 올라와 있는 12제자 성경 공부가 영상이 중간에 좀 누락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이 저한테 아니 중간에 그 다대온가 있어요. 그게 좀 없어졌어요, 영상이. 그래서 그거 좀 다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몇 분한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탁 여러분들을 뵈니 심지어 저 뒤에 앉아있는 사역자들조차도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좀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워낙에 제가 이 성경 공부를 가지고 1시간 반을 했었어요. 아멘? 놀라지 마시고. 지난번까지 우리 오인표 목사님 30분 안에 끝내셨는데 저는 가능한 한 1시간 안에 50분 이렇게 안에 좀 잘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12제자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사실은 예를 들면 베드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바돌로메부터 시작합니다. 바돌로메. 왜 그러냐?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 포인트에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로 스토리가 제대로 나오는 사람이 사실은 바돌로메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베드로보다도 더 먼저고, 그렇습니다. 이 안드레나 요한 같은 경우는, 이 빌립 같은 경우는 바돌로메보다 먼저 부름받기는 했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렇지만 이 풀스토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있는 경우가 바돌로메가 제일 처음입니다. 자,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좀 집중하기 시작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성경에 집중했냐? 바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부터 한 100년, 200년 전 그 어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나름대로 구약 성경의 모양새를 좀 이렇게 갖추기 시작했고, 그런데 아직도 예를 들면 에스더서라든가 에가서, 예를 들면 에가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걸 성경이라고 해야 돼라고 이렇게 무슨 연애책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논쟁도 있고 했었던, 그리고 어떤 책들은 아직 채 다루어지지도 않았던 그런 시점의 상황이 바로 이 예수님 시대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약의 39권의 성경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가 바로 이 예수님 시절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경전으로서의 성경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경전으로서의 성경.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성경이라는 게 없었냐? 있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쪽으로 돼 있었죠. 그냥 한 페이지라든가 작은 분량의 스토리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여러 개의 어떤 두루마리 같은 것에, 양피지 같은 것에 또 여러 모양새로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묶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읽어야 돼 라고 하는
소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시절이 예수님 시절보다 한 100년, 뭐 예수님 시절 즈음해서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정말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토라라고 하는 겁니다. 토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토라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보통 모세가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제 이런 거 다 이제 부서지죠. 신학교에 입학하시면 첫 학기부터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런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통칭 모세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서 정말 모세가 썼냐? 그것은 별다른 질문이고 종교적인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종교적인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지식들이 상당 부분 그렇죠. 끝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야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가 말하자면 이 모세오경에 다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창조. 그 다음에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다음에 그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품 안으로 회복시키는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속. 그 다음에 구속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질서들을 가르쳐주고 깨우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이끌어나가는 모든 법적인 것까지의 얘기가 다 다루어지는 것이 모세오경, 우리가 보통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토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 모세오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포인트로 늘 돌아가야 돼요. 우리도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날 우리가 유대교로부터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냥 아브라함의 종교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토라로 돌아가야 거기에서 예수님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샬롬 교회는 이 모세오경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무슨 뭐 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보다 그 토라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는 거죠. 토라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시절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뭐냐? 모세오경이 토라가 가지는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숙지하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토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토라의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됐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 책들이라는 겁니다. 토라의 그 할라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정도로서의 길을 어떻게 잘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하가다, 나머지 성경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의 역사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게 역사서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부터 뭐 룻기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다음에 예언서들은 역사적으로 그것이 적용되는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삐딱하게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매우 비판적으로 다루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비평적 입장에서 살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특히 예수님 시절쯤 됐을 때 시편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시편 엄청 이용합니다. 시편의 이야기들은 뭘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토라를 잘 적용하는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토라를 잘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삶의 희노애락이 있죠. 종교적인 삶에도 결국은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들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구약성경 개론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는 건 이런 안목에서 보는 겁니다. 어떤 정도로서의 어떤 성경의 원리,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토라에 있고, 그 토라가 주어진 것에 비해서 얼마나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들조차도 그들조차도 얼마나 삐딱하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혹은 뭐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 우리 시대 교회, 한국교회가 얼마나 삐딱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어떤 이야기의 적용 사례들이 역사서들과 예언서들에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삶의 아픔들, 기쁨들, 뭐 이런 것들을 기도로 담아낸 게 시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읽어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 근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별다르지 않게 잘 적용되고 이 원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안목에서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식의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방식은 사실은 이걸 최초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전에도 뭐 요시야도 성경 읽고 회개 많이 하고, 느헤미야도 히스기야도 성경 읽고 많이 회개하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거의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이사야서,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펼쳐놓고 우리와 동일한 심정으로 읽기 시작했던 사람의 최초는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보통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대교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에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합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서 1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왔죠. 느헤미야가 통치하던 시절에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앞에, 이 예루살렘 성 동남편 아래쪽에, 지금은 실로암 못이 있는 그 옆에 넓은 기드론 골짜기의 광장, 거기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최초로 성경을 함께 봉독한 거죠. 함께 읽은 거예요. 읽었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회개의 눈물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성경 읽고 눈물을 흘리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들이 이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읽기의 전통이 이 에스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시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모세오경 정도를 더 많이 읽었을 텐데, 그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내려가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사두개인들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사두개인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해드릴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는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뭐 서기관들도 있었고 뭐 이랬죠. 이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로 치면 이단스럽지 않게 바르게 제대로 해석한다는 것에 기준을 마련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무엇보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이야 우리가 어디 가든지 성경 다 있죠. 저 얼마 전에 이렇게 길 걸어가는데 어느 집 앞에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성경 같은데 그냥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성경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만 해도 성경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서, 이 시대만 해도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이렇게 그 외우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읽어주는 전통.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읽어주면 그걸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절이나 그 시절만 해도 이 듣는 귀가 잘 발달돼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잘 안 듣죠. 요즘 잘 안 들어요. 제가 김진혁 전사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얘기할 때 좀 들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네. 김진혁 전사 아버님도 맨날 저한테 김진혁 전사 잘 안 듣는다고. 그런데 예수님 시절만 해도 듣는 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들려줄 때 성경 본문만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에 대한 해석까지 같이 들려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본문을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드라시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미시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미드라시나 미시나가 나중에 적용 포인트를 또 만든 게 뭐냐면 탈무드 뭐 이런 겁니다. 네. 자,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에세네파, 쿰란 뭐 이런 사람들의 성경 읽기가 또 있었어요. 이건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슬 다니시면서 이렇게 옷자락 끌고 영화 보면 그러시죠. 이렇게 옷자락 끌고 슬슬 다니시잖아요. 다니시면서 일어나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눈 떠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고 다니실 때 일단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또 뭘 했냐면 우리가 보통 페샤르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건 이제 단수고 페샤림 복수 이것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또 다르게 있었어요. 이게 우선 바리새인들이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의 해석 방식과 굉장히 다른 종류의 해석을 여기서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말론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과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이 서로 다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세네파와 쿰란도 당대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봤는데 뭐 때문에 달랐냐면 당대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종말론이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 에세네파나 쿰란 사람들은 종말론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러면 어떻게 끝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지구가 파괴되고 막 그러네. 그게 아니라 이 에세네파나 쿰란이 성경으로부터 잘 끌고 나온 이 종말에 대한 전통이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낸 거죠. 그분이 오시면 요즘 대장동 얘기하면서 그분 말씀 많이 하는데 그분이 오시면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에스라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그 읽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말하자면 주석을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 에세나파나 쿰란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서 오늘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종말론의 관점, 메시아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오늘 우리가 제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오냐면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바돌로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바돌로메 그러면 누구랑 등치를 시키냐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전통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를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의 이름에 바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돌로메 그러면 이게 이제 아버지 이름이죠. 그러니까 바돌로메 무슨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가 무슨 뜻이냐면 높은 곳에 아주 맑은 물이 고여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그 물을 퍼다가 쓸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늘 풍성하다.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보통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적 어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야? 프톨레마이오스, 돌레미. 성경에 돌레미 있죠, 돌레미. 우리 청교사님 가셨던 악고, 거기가 옛날에 돌레미였잖아요, 돌레미. 돌레미가 이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온 말인데, 그 말에서 왔다. 그러니까 원래는 헬라어다, 이거. 이 바돌로메가 헬라어다. 그러니까 돌로메가 헬라어에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돌로메의 아들이 바돌로메라는 거예요. 돌로메의 아들이 바돌로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바요나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집안에서 불리는 공식적인 이름은 아마 바요나였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또 한 사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디메오.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알 수 있죠? 디메오가 이제 아버지 이름이고 바디메오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장로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바요나 시몬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돌로메한테도 베드로한테 시몬이 있었던,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붙여준 이름이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바돌로메한테도 원래 이름이 하나 있었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기독교 초기 전통에 계신 분들이 다 누구를 지목했냐면 그게 아마 나다나엘일 거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복음서에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올 때 항상 누구랑 같이 붙어 있냐면 빌립이랑 같이 붙어 있어요. 빌립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의 친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와요.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 나다나엘과 빌립이 저기 히에라볼리 파묵갈레 거기 가서 같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같이 사역하다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놓고 볼 때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돌로메의 이름 풀네임은 뭘까요? 아까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의 풀네임이었다면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이 이름의 전체 풀네임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퍼즐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입니다. 가나 초콜릿 말고요. 전사님 가나 초콜릿 말고 가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사건.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랑을 나다나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 순례를 가면 나다나엘 교회 거기 있어요. 나다나엘의 교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전통이 이것을 뭉쳐놓은 거죠. 말하자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고 나다나엘은 신랑이었다.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신부 냈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갔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처럼 데리고 다녔을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데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고 그래서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새 신랑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는 가나에 살았을 거다. 가나에 살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이 신랑이었던 곧 결혼할 이 친구가 결혼 준비는 안 하고 맨날 어디 가서 앉아 있었을까요?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 맨날 뭐 하느라고. 저도 좀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건 네가 해. 그리고 저는 항상 놀고 먹었어요. 결혼 준비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항상 놀고 먹다가 입혀주는 예복 입고 입장하라고 해서 입장하고 입장 다 끝나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마누라 놔두고 밥 먹으러 갔어요. 배고프다고. 참 철없는 신랑인데 나다나엘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결혼 준비 안 하고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늘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내다가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5절 같은 데 보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의 치세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표현이 있는 거죠.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이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편안한 시대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바로 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라고 이야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임금이 요임금인가? 순임금이 이렇게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농부를 만나가지고 왕이 누구요? 라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요? 그랬더니 농부가 뭐래요? 그거 내가 알아서 뭐해? 라고 왕 몰라도 잘 먹고 잘 사는구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격양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하자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버전의 격양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돌롬의 나다나엘이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는 의미는 그 시대가 편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샬롬교회에서 늘 토비아에서 갈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갈릴리의 상황이 어땠어요? 늘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특히 로마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의 앞잡이들 때문에 막 늘 헤롯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으니 결국에는 그 시절에 갈릴리 한복판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던 이 나다나엘은 이 바돌롬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편하고 행복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 누군가 덕분에 그 하나님의 사자 누군가 덕분에 평안하게 되기를 샬롬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었던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바돌로메가 뭘 했겠어요? 말씀 읽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보셨어요? 제가 좀 앉아봤거든요. 목포에 가면 무화과 나무 있어요. 그 밑에 앉아봤거든요. 10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너무 열매가 달아가지고 계속 벌레들이 막 몰려와요. 앉아있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제가 어쩐지 굉장히 크긴 크더라고요. 큰데 어찌됐든 그 아주 달콤한 열매가 맺히는 무화과 나무 아래 그렇게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뭔가 바라고 열망하고 추구하는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바리새적 전통 그 다음에 SNF나 쿰란 사람들의 성경 읽기를 짚어서 볼 때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좀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샬롬의 상태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여기다가 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앉아있던 이 바돌롬의 나다나엘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진리를 말씀을 읽어가면서 탐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돌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와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43절부터 51절까지의 구절이 바로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의 친구,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을 부르시고, 이 빌립은 사실은 베세다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은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전통의 근거에서 해석해 보자면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빌립을 찾은 거죠. 지금 제가 그림에도 그렇게 좀 표현을 해놨죠. 지금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 아래 이 사람이 빌립이고 이 사람이 나다나엘 바돌로메겠죠. 찾아가서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5절에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의 율법이 뭐라고요? 토라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이 토라의 근거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특히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 주석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다나엘이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가나랑 나사렛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니까 가나랑 나사렛이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 차로 한 10분, 15분. 네. 걸어서는 좀 그래도 좀 걸렸겠죠. 네. 걸어서는 걸렸겠지만 그래도 멀지 않은, 그러니까 가나에 살고 있으면 나사렛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 법한, 나사렛에 살고 있으면 가나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 법한 그 정도 거리에 앉아 있는데 그 가나에 사는 나다나엘 바돌로메 나다나엘한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너 알잖아. 나사렛 알지? 너 알지? 거기에 너 요셉 알지? 요셉한테 아들 있잖아. 왜? 그 베들레헴에서 낳았다는 아들. 그 예수. 그 사람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야. 그렇게 얘기하죠. 4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이 친구, 낮술 드셨어? 왜 그래? 내가 나사렛 아는데 야, 거기는 여기 내가 사는 가나보다도 더 꼬진 동네야. 더 후진 동네야.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어디 뭐? 나사렛? 웃기는. 에이, 밥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죠.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만 깊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은 없어요. 아는 건 많은데 지식은 엄청나게 백과사전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백과사전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백과사전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건 아는데 실제 무화과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화과를 바로 앞에 두고 쳐다보면서 몰라,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화과를 맨날 이스라엘에서만 봐가지고 대한민국 목포에서도 무화과가 난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목포에서 무화과가 나와? 너 사전 공부도 안 했어? 그 무화과가 나는 데가 따로 있어. 잘 자라는 데가 따로 있고 그 중동 지역 거기서 많이 나는 거야. 야, 대한민국 온대성 기후 아니야 여기? 무슨 사과가 아니고 무화과? 에이, 라고 얘기하는 거나,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내가 아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내가 아는 역사서의 모든 이야기들에 근거하면, 내가 아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다 비춰보면 그 양반은 날 데가 따로 있다. 그 양반이 아마 지금 우리가 아는 어딘가에서 정말 왕의 제목으로 다른 곳에서 잘 교육받으면서 잘하고 있을 거다. 우리가 아는 그런 나사렛 같은 데서 오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건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성경만 드립다 팠으니 성경의 눈으로 그냥 갑자기 닥쳐온 세상의 현실을 쳐다보면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조실까봐 여러분, 무슨 개소리야? 라는 거지. 무슨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그때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드러내심, 계시, 하나님의 폭로, 드러내심,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에 바울이 갔을 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 같을 수 있어요. 책으로는 천리를 알아. 책으로 사랑을 책으로 다 공부해서 사랑이 뭔지 다 아는데 막상 연애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자분을 어떻게 꼬셔야 되는지를 몰라. 그거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이 우매함이 우리한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래도 이제 빌립이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빌립은 결정적인 얘기를 한 거죠. 야,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은 드립다 많이 파고 공부하고 연구한 거 알아. 기도 많이 한 거 알아. 그런데 실제로 그 내가 지금 말한 그 양반 본 적 있어? 봐봐. 와서 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나다나엘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저같이 마음 강팍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니까 라고 얘기하고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바돌로메는 따라갑니다. 빌립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48절에 예수님께서 왜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내가 봤다. 내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길목에 당신 사는 가나를 자주 지나쳤는데 그때마다 당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더라. 어디 다른 데 가서 흥청망청 놀지도 않고 친구들 따라 예루살렘 놀러도 안 가고 친구들 따라 멋지다는 요빠 한국 가서 여자친구 만나고 놀지도 않고 너는 항상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진리를 탐구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 나다나엘이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속을 알아준 사람인 거죠. 자기의 속,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절치부심하고 있는지, 와신상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주는 한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 내가 나를 알아준 사람에게 화답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우리가 이 바돌롬의 나다나엘은 그 정도의 지혜는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내가 당신이 뭘 잘하는지 알아. 내가 당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는지 알아. 내가 당신이 무엇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알아.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두 말 말고 보따리 싸고 쫓아가세요. 그게 합당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기 쉬운가요? 장로님 어떠세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쉬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그렇게 드물었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지금 이 바돌롬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나다나엘은 이제 제가 당신을 선생님으로 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저에게 좀 진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다. 너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50절 9절을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좀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나다나엘, 이 바돌롬의 나다나엘 자체가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진리를 탐구하던 것보다 예수님과 더불어 진리를 체험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유리하고 돌아다니고 순례하듯이 다니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너가 더 큰 것을, 너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취할 것이다. 너가 큰 일의 장본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51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마치 어디 얘기처럼 보여요? 야곱의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인자 가운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너가 그 일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던 이 바돌롬의 나다나엘,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중에 압권은 그가 무화과 나무를 박찼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진리에, 더 큰 광명에, 더 큰 놀라운 일들의 세계, 예수님께서 초대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곳으로 담대하게 나간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 바돌롬의 나다나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은혜와 진리를 바라고 샬롬을 희망하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진리 추구자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의 그 진리를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그 자기 마음으로만 머릿속으로만 바라고 추구하던 그런 진리를 제자로서의 삶의 현장, 역사의 그 현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바돌롬의 스스로가 그 일에 어떤 사역으로 동참하게 되는가를 경험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돌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바돌롬에 대한 얘기는 제롬이나 암브로시우스나 유세비우스나 이런 초대교회의 초기 교회 역사에 훌륭하신 어떤 스승들이 이 바돌롬의 얘기를 많이 다룹니다. 많이 다루는데 이 얘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보기엔 이 바돌로메가 친구 빌립과 더불어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의 여동생이 있어요. 빌립의 여동생이 미리암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의심해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면 친구 여동생을 마누라 삼은 것 같아. 결혼한 것 같아, 미리암이랑.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 선교 여행 다닐 때 부인이랑 같이 다녔잖아요. 바울은 맨날 그거 가지고 나도 결혼할 걸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바돌로메도 아마 그렇게 다닌 거 아닌가? 어디에도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이 세 명이, 미리암과 빌립과 바돌로메 이 세 명이 히에라볼리, 여러분 터키의 중부에 가시면 아주 유명한 리쿠스 계곡에 옆에 골로세가 있고 라오디게아가 있는 지금 파묵갈레라고 알려져 있는 그 히에라볼리, 거기에서 세 명이 같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나중에 이제 빌립 얘기를 할 때 또 이제 그 히에라볼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넘어갈게요. 왜냐면 거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넘어갈게요. 근데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빌립은 여기서 죽고 나다나엘은 이 바돌롬에 살아나요. 사람들이 풀어줘요. 십자가에서 이게 거꾸로 매달려 있었거든요. 풀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풀려나서 이 사람이 어디에 가냐면, 여러분 저 뒤에도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황금전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황금전설이라는 책인데 한 1100년경에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그 100년도에 나온 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오목사가 저렇게 좀 요거 어렵게 구한 겁니다. 이게 1100년에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아마
어디 출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고요. 네, 요 책에 이 바돌로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돌로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 이 황금전설에 보면 바돌로메가 나중에 이제 인도 아니면 아르메니아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갈래로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역사책에서는 이 사람이 인도로 갔다고 얘기하고 어떤 역사책에서는 이 사람이 아르메니아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나라로 갔던, 그래서 우리 토비아에서는 제가 알기로 아르메니아를 지금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목사님? 예, 우리 저 대표 목사님께서 그러자고 얘기해서 저는 미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저는 시키는 대로 해요. 저는 뭐 대표 목사님이니까 대표 목사님께서 아르메니아를 밀고 계시기 때문에 바돌로메가 아르메니아로 갔다. 뭐 어느 나라로 갔건.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폴레미우스라는 왕과 그 동생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이제 그 폴레미우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랑 이 바돌로메 얘기가 얽혀 있습니다. 폴레미우스를 이 사람이 이 바돌로메가 능력이 너무 정말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머릿속으로만 아는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서의 지식을 인도와 아르메니아에서 잘 펼쳐요. 그래가지고 각 신전에 있던 악신들을 다 내쫓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내쫓고 말이죠. 병자들도, 신전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치고 하니까 그 땅에 폴레미우스라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가족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의 제자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폴레미우스가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님의 도리를 따라 그 바돌로메 당신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며 왕좌를 내놔요. 그리고 나니까 이 동생이었던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위를 차지합니다. 이 자리를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바돌로메를 핍박합니다. 그때 그래서 핍박을 해서 바돌로메가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늘에서, 이 황금전설에 의하면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의 스승의 피를 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이어서 역시 예수님의 피를 같이 흘리고 그가 살을 내어주듯 너도 내 살을 내어주어라. 너를 위하여 그분이 고통을 참았듯 너도 너에게 임할 고통을 참고 인내하라. 너의 무기는 고통 중에 선한 의지이며 너를 해치는 자를 향한 온유함이며 너를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것에 대한 인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아스티아게스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바돌로메는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바돌로메의 순교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칼이 이렇게 들려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요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시미 칼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혹시 나중에 유럽이나 이런데 혹시 가시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성전 선생님 유럽 가셔야죠. 김일건 목사가 꼭 효도 관광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가시게 되면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돌로메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항상 벗은 몸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겉옷 같은 것을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겉옷이 뭐냐면 아까 순교할 때 이 껍데기를 벗겨서 죽여요. 순교할 때 이 순교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사람 살껍데기를 벗겨내서 바돌로메의 껍데기를 벗겨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의 순교의 상징은 그 자기의 그 벗겨진 그 살, 가죽, 그것을 이렇게 둘러 입고 있는, 그래서 저 이 모습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흉물스럽죠, 좀. 그래서 이제 살이 벗겨진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돌로메의 순교와 그의 상징으로서 그가 걸치고 있는 이 겉옷, 자기 이 껍데기, 이것이 이제 이 순교를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바돌로메처럼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 한마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돌로메는 결국 확신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바돌로메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확신하여서 평생을
흔들림 없이 살 만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무화과나무 아래 던져 놓은 거죠. 어떤 수도사가 동굴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하면서 화두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돌을 닦았다는 것처럼 바돌로메도 그렇게 자기가 확신하는 진리를 위해서 무화과나무 아래, 같은 젊은이들이면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젊은이면 그냥 뭐 여기저기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즐기고 그냥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아까 우리 오인표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돌로메는 진리 앞에 자기를 직면하게 시킨 거죠. 그래서 진리가 뭐냐?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야 할, 내가 확신하여 살아가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합당한 자리에 가서 기도할 만한, 말씀을 읽을 만한 합당한 자리, 즉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서 그 열정을 품고 그것을 탐구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돌로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따르고 살아가야 할 진리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와서 봐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의한 것이었을 때, 그는 그 자기가 확신한 것을 위해서, 확신하게 된 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자리로부터 일어선 사람이 바로 이 바돌로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바돌로메는 차라리 히에라볼리에서 그냥 그렇게 친구 빌립과 더불어서 같이 마지막 순교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거기서 또 살아나가지고 인도 아니면 혹시 아르메니아 거기에 가서 홀로, 누구랑 같이 동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혼자서 복음으로 열심히 홀로 서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제가 들었던 12제자의 순교 중에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그렇게 순교한 사람, 그게 바로 바돌로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무화과나무 아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무화과나무 아래 어디입니까? 내가 내 평생에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다. 이것이 나의 삶의 지표이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온전하게 품기 위해서 우리는 무화과나무 아래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열심히 탐구하는 거 봤어. 내가 이제 답을 줄게. 네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 답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무화과나무 아래 그냥 평생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돌로메에게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깨달았으면 일어서십시오. 배우고 깨달았고 알게 되었으면, 확신하게 되었으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샬롬 교회도 여러분에게 무화과나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 자리에 앉아서 깊이 탐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를 깨우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는 여러분만의, 우리 각자의 아르메니아, 인도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샬롬교회에 앉아가지고 천년만년 여기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잔치하고 놀기를 바라시는 거 예수님 절대로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으면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복음을 들고 네 땅끝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1시간 했습니다. 무조건 1시간 했고요. 자,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나단의 일이 바돌로메라는 거는 결국 그 빌립과 성경에서 항상 이제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 이거는 붙어 나오는데
바돌로메도 나다나엘과 붙어 나오나요? 그러니까 바돌롬의 나다나엘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미스테리하죠. 네. 그러니 그게 사실 나다나엘은 그 이후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바돌로메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요한이 아마 이걸 기록할 때 나다나엘은 기억하겠는데 앞에 그 집안이 아버지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죠. 그때는 이제 아마 그렇겠죠. 요한이 바돌로메가 아마 형이었거나 아니면 뭐 좀 동네 형이었겠죠. 비슷한 또래. 그래서 인도에 가면 나다나엘 교회가 마드라스 지금은 어디지? 어디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첸나이. 첸나이에 마드라스 나다나엘 교회가 있다고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르메니아하고 인도 양쪽에서 다 이제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와서 사역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죠. 하나는 인도에서 사역했거나 아르메니아에서 사역했거나 아니면 두 군데 다 해서 사역했구나. 그 목사님이 번역 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주신 책에 보면 니노 이야기. 니노 이야기인데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러면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각자의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마리아도 성모 마리아도 나도 가겠다. 그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아르메니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따르면 꿈에 하나님께서 너는 성모 마리아인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인데 딴 데 갈 거 없이 이 자리를 지켜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그럼 내가 대신 가겠다. 그럼 아르메니아로 갔다. 이렇게. 근데 또 인도에 간 사람이 그 도마, 네네. 도마도 갔는데. 한국도 왔다. 네? 도마? 한국도 왔다고. 네. 한국도 왔대? 네. 책을 아르메니아에서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그쪽에 사역하고 순교했을 거다. 근데 그 책은 언제 나와요? 이제 그 아르메니아 쪽 역사를 좀 정리해서 같이 실어야 돼서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 아르메니아 역사 그 책이 우리 목사님이 빌려주셨던 그 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그 대사를 했던 분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네네, 3개 삼국을 그 무슨 카프카스 삼국인가? 네. 코카서스 삼국. 네. 그거 묶어서 좀 냈더라고요. 잘 참고해서 지금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는 이제 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세요? 재밌으세요? 네. 베드로 다음 주에 베드로 하겠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네. 베드로 별거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 베드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돌로메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부름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땅끝 가운데 선포되었는지를 오늘 또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 따라 우리도 늘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굳건하게 확신하는 가운데 주어진 진리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바돌로메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또한 땅끝이 주어지고 또 주어진 땅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그곳이 편안하고 즐겁다 하여서 편안하게 머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로부터 일어서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분명히 듣고 일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성경 공부 함께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욱더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